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결하신 눈앞에 추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잘못된 생각과 상처를 주는 말과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원치 않는 죄악에 끌려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조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임미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과 염려를 더 의지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화목을 허락하시고 만난 가운데 이해와 용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하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일신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후의 삶이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일심 가족들 가족 만나러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 이웃, 친구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에게 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우리 교사와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 이후 더욱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3월에 있는 유치부 성경학교도 잘 준비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져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가정에서 여러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명절 기간에 가정에서 각자 이렇게 하시고 19일 목요일부터 다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금요 찬양 집회는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1, 2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관계로 오늘 중식은 없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빵과 음료수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교우와 함께 나누실 분은 로비 게시판 빈 곳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권사회, 다음 주는 17구역입니다. 18구역에 정종교 권사님 손자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7구역에 전성호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두 분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장영문 성도님, 장정기 권사님 등록하셨는데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우리 새 가족 잘 또 우리 교회에 적응하시고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아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아멘. 자전거를 탈 때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중심 잡기입니다. 중심을 잘 못 잡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도를 내고 달려도 중심만 잘 잡으면 안 넘어지고 자전거 잘 탈 수 있습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못 잡으면 넘어집니다. 중심을 잘 잡고 걸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줄타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장대 하나 들고 높은 곳에서 줄을 타는데요. 중심을 잡으면 꼭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밑에서 보면 막 가슴이 졸이고 저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중심을 탁 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비행기도 중심을 잘 잡아야 잘 날 수 있고요. 자동차도 중심 잡기를 잘해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배도 기울게 되고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중심 잡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심 잘 잡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지 오늘 찾아보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중심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을 쳐라. 회막 주변에 회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치라는 거죠. 해 돋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지파 이렇게 진을 쳐라. 그런데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 선봉대입니다. 선봉대, 선발대. 가장 먼저 출발하고 가장 먼저 도착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 지파가 바로 동쪽에 진을 친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봉에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선봉에 세워주십니다. 선봉에 서는 지파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지파가 있는데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시느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여러분, 이 선봉에 유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선봉에 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느냐? 다윗이 나왔고요.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유독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 있어요. 산지, 헤브론. 거기는 너무나 거기에는 아낙 자손도 있고 그리고 산지라 점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거기에 가려고 안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 갈렙이요, 유다 지파 족장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 산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도 굉장히 크고 산지라 점령하기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이었는가 하면 85세였습니다. 85세. 그 나이에 그 어려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했고 그 헤브론이 다윗에 의해 수도가 됩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에도요, 선봉에 섰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점령하고 와서 모두가 다 안 된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함께 됩니다.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가나안 점령의 선봉에 선 사람 갈렙이죠. 지난 1월 25일 주일 오후에 노량진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이 백수 하셔서 백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재직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저는 가보질 못했는데 영상으로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이 백수 대신 리민식 목사님께서 부축을 이렇게 양쪽에 부축을 받고 이렇게 겨우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짧은 인사말을 하시는 거예요. 100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셨던 인사말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감사. 6.25 전쟁 때 부모님과 함께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신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고 이렇게 평생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10번도 더 하세요. 감사. 이게 모든 게 다 감사한 것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봉에 서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봉에 서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앞장서십시오. 선봉에 서십시오. 예배할 때 가장 앞장서서, 기도할 때 앞장서서, 믿음 생활 앞장서서 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요,
그 백수하신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봉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선봉에 섰고, 기드온도, 모세도, 느헤미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선봉에 서셨습니다. 사실 선봉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론 적들하고 싸울 때는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가장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뒤로 가지 마시고 앞에 가서 선봉에 서서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일에는 그렇게 별로 나서지는 않아요. 앞장서지 않아요. 근데 세상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분이 있어요. 돈 버는 일이라 발벗고 나서요. 먹고 노는 일, 거기에는 선봉에 서 있어요. 명예와 인기를 얻는 일에는 앞장섭니다. 그런 일에는 막 발벗고 나서고 앞장서고 막 그러는데 주님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저 뒤에 가 있어요. 예배하는 일에는 저 뒤쳐져 있어요. 기도하는 일에 뒤쳐져 있어요. 믿음 생활에 뒤쳐져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장서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봉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 안 하고 열매 얻으려는 거 싫어하십니다. 수고하지 않고 영광 받으려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선봉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봉에 선 만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주의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저 뒤에 계시지 마시고 맨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봉에서는 주의 앞장서서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회막이 이렇게 있으면, 회막이 있으면 이 사방에 진을 쳤어요. 세 지파씩, 세 지파, 12지파가 진을 친 거죠. 그리고 움직일 때도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지파 진을 친 대로 움직여. 그리고 머무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 회막이 있는 거예요. 이 회막이 뭐냐? 하나님 임재의 장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 회막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중심으로 움직이고 생활했느냐? 회막,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반 다른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 나라의 차이점은 뭐냐? 일반 나라는요, 국민하고 땅하고 법이 있으면 국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제사장 나라는 회막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반드시 그 중심에 회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국가와 다른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차이점은 뭐냐? 그 중심에 회막이 있냐 없냐?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뭘로 구분하느냐?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을 중심에 두신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중심으로 너를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에 회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들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냐? 너희가 너희 중심이 아니다. 너희들 인생의, 너희들 삶의 중심이 너 자신이 아니다. 세상이 중심이 아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잡아주셔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 잡기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중심이 예배이고 말씀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입시나 취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물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되물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자녀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실까?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 없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자녀에게 무엇이 우선일까? 믿음 없는 성공일까? 많은 경우에 믿음 없이 성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자녀는 믿음 없이 대학에 들어가서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술과 세상 쾌락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녀는 믿음 없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스트레스와 관계 어려움에 닥칠 때 세상적으로 해결하거나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학, 취업, 출세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우리 자녀들이 잘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위치를 지켜야 합니다. 지파별로 이 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그죠? 세 지파 동서남북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그 포지션을. 그리고 그 위치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기 순서와 위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 작은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 일이 모아져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 되는 것이죠.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악기마다 다 다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자기 소리를 내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다른 소리를 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위치가 다 달라요. 포지션이 달라요. 미드필더, 그 다음에 포워드, 그 다음에 수비, 백 다 달라요. 키퍼 다 달라. 근데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지휘자, 반주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중요한,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에서의 그 역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안수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각각의 위치에 사명을 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들의 위치와 역할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려고.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셨나? 왜 나에게 1달란트 주셔? 2달란트, 3달란트 주시지? 5달란트 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 주셨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도 저 선봉에 서고 싶은데, 나 동쪽에 위치하고 싶은데 왜 나를 서쪽에 위치하라고 하셨어? 왜 나를 남쪽에, 왜 나를 북쪽에 하라고 하셨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정해주신 위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겼든지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들을 여러분 같이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33절 보시면 레위인은,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계수에 들었어요. 군대 수를 셀 때 다 계수를 했는데 누구만 빠졌냐? 레위 지파만 빠졌어요. 레위인은 계수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지파별로 군대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 빼라. 왜 빼라고 하셨을까요? 레위 지파의 역할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막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풀타임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구별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그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군대예요. 군대 수가 많아야 돼. 그럼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얼마나 소중한데 군대 수에 껴 넣어야지. 최대한 많이 군대를 모집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외시켰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막 봉사하는 것, 그것을 동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가정, 자녀, 사업, 취미, 친구, 인간관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시키는 것, 레위 지파 구별해내는 것.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막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하나님 섬기는 거지.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래서 나옵니다. 가족과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여러분, 진을 칠 때도요, 행진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들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지휘관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지휘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한 지휘관들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진치라 하시면 우리 진 안 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행진하라 그러면 우리 여기 머물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머물고 싶은데, 그럴 때가 왜 없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일심가족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잘 잡을까? 여러분, 주님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중되지 말고 먼저가 되십시오. 여러분, 앞장서십시오. 세상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일심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일심가족 모두가 주님의 일에 나중이 아니라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중심 잘 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같이 결단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심 잡기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나중이 아니라 먼저가 되게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중심 잘 잡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중심 잡기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나중이 아니라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 가운데 저희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일에 나중이 아니라 먼저가 되고, 선봉에 서고, 세상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위치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